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범고래는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로 IQ가 90 정도나 되기에 사냥을 굉장히 똑똑하고 잔인하게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범고래는 개도 사냥하고 펭귄, 물개, 백상아리 등 모두 사냥하는데 사람은 절대 공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범고래가 사람을 해친 기록이 200건 정도인데 대다수가 아쿠아리움에서 쇼를 계속해야 하는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사람을 공격했으며 야생에서 사람을 사냥한 기록은 없다고 합니다. 고래학자들의 유력한 가설은 범고래는 매우 지능적이고 90살 가까이 살기 때문에 5대가량이 무리를 지어서 살고 또 언어가 있어 사냥법을 가르치며 학습 능력이 뛰어나므로 그 사냥법이 점차 다음 세대로 내려가면서 더 지능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람이 여러 번 범고래를 학살했던 일을 대대로 전달하는 고등 생물체이므로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대대로 학습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며 경외하기를 배우고 후대에 철저하게 가르쳐야 함을 범고래를 통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의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였으나 아간의 범죄로 여리고성보다 매우 작은 아이성에서 대패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아간을 정죄하신 후 아이성을 정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만을 절대 의지하고 순종해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복하지 못한 여러 민족들이 남아 있었으나 여호수아는 매우 늙은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 고별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당부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세를 했으나 남겨둔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8년 동안을 메소보다미아의 구산 리사다임 왕을 섬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심히 고통스럽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사사는 판결하는 사람이란 뜻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려움에서 사사를 들어 구원하시게 되자 사사는 구원한 자의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온니엘이 메소보다미아 왕을 물리쳐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평화를 누렸으나 온니엘이 죽자 다시 하나님을 외면하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붙이심에 18년 동안 모압을 섬기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왼손잡이로 무시당하던 에훗을 사사로 세워주시자 에훗은 모압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80년간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이방에 붙이시고 고통으로 부르짖으면 사사를 세워 구원하셨으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필요할 때만 부르짖어 구원을 받았으나 얼마 지나면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 이방의 압제를 받게 되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각자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석상이나 목상 같은 눈에 보이는 신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보다 보이지 않는 우상을 숭배함이 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명목으로 집중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보다 우선시 된다면 그것도 우상이며, 무엇이든지 그 일을 이루고 목표를 채우고자 열심을 낸다면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임을 명백히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허락하시고, 압제 속에서 고통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기를 반복하게 되는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분의 소유임을 기억하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되었으나, 건짐을 받아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다 여겨지는 대로 살아갔기에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을 거울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과연 우리가 진정 기쁨으로 언제나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말씀대로 순종하며 충성하며 섬기기를 지속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개인의 소원이나 희망, 출세, 성공 등 각인의 만족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며, 또한 그 뜻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을 즐거워하여 항상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며 순종하며 효도하게 되는 것은 부모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물질과 시간을 쏟는 것이지, 부모님께 받은 것을 갚아야 하는 의무감에서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율법에 얽매여서 벌받지 않으려고, 불행을 당하지 않으려고 섬기는 행위는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불만스러워 불평하며 불순종한다면 아버지와 화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붙쫓아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어긋난 불순종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 에훗은 무시당하던 왼손잡이였으나 모압 왕 에글론을 혼자서 죽여 80년이란 긴 세월을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리게 되는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종은 사람의 약점이나 강점이 중요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조건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오직 신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귀하게 써주시길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